오늘은 이제 로마서에 나타난 이제 십자가의 도,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체험하기 위한 이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삶이고 또 빛나는 삶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삶,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정말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좀 삶을 이렇게 좀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과연 이제 영광스러운가, 이것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나는 지금 이 신앙의 삶을 살고 있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의 삶이 과연 영광스러운가? 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히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대만큼 심지어는 형편없는, 심지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이렇게 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다면,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영광스럽지 않다면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잘못 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그 길을 가야 되나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부산을 가야 되는데, 부산을 가려면은 무슨 고속도로를 타야 됩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타야죠.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산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천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주가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확신이 안 드는 거죠. 내가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죠? 장원이 나오고, 그죠? 이천이 나오고 여주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부고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설상가상으로 자세히 또 이렇게 이정표를 보니까 영동고속도로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를 가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부산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영동고속도로를 가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그 길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방향을 전환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속초까지 가서 또 동해안을 타고 밑으로 또 내려가서 포항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되지. 그런 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그게 아니죠. 그죠? 시간이 많으시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산을 가야 되고 경부선을 타고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있고 또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다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인들, 그죠?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나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이 맺고 있지 않다면 우리 신앙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를 그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중요한 이제 이 특징은 뭐냐면, 그죠?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 자기의 삶 속에 성화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런 걸 보면서도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난 죽어서 천당 가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정말 읽어봤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죠. 당연히 읽잖아요. 그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나는 성경을 안 읽어. 지난 10년 동안, 심지어 20년 동안 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 나는 그저 천당 가는 이런 구원받은
천당 가는 이런 기쁨에 아주 만족하고 행복해해요. 근데 나는 지난 20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 오늘날 이런 식의 구원론이, 그죠? 오늘날 이런 식의 구원론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 땅을 좀 뒤흔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삶에 성화 열매가 맺고 있지 않는 이 부분을 고민을 전혀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천당 간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저 우리 편에서만 구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비결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삶 속에는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뭔가가 있다,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예수님의 주재권에 순복하고 사는 이런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대답할 걸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묻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비결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당신처럼 그런 신앙을 갖고 싶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거룩한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이 영광이 나타나고, 이걸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 다름을 보여줄 때, 이때 자연스럽게 이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저 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당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론을 가진 사람. 저는 좀 이런 사람도 무대포 신앙이다,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주되심이 없어요. 그저 성경을 읽어도 모든 것이 다 나의 중심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사람 속의 삶에는 죄가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죄에 거하는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죄에 거하는 삶.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성령님이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또 성경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죄와 성령님이 함께 내 안에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십니까? 아니죠. 죄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거하는 삶이 뭐겠어요? 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죠? 그저 성질 낼 때 성질 내고 자기 성격이 이렇다 이렇게 핑계대고 이런 게 다 죄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죠?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저 자기의 그냥 성격대로, 그죠?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자녀를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죄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님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우리 자매님들은 또 남편을 공경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이 그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도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그저 이름 함부로 부르고 이렇게 산다면 이런 것이 다 죄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전환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방향전환 필요합니다. 예, 주님, 정말 제 삶에 방향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말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입술에는 주님 주님을 달고 살아요. 전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입술에는 주님 주님, 주님이 이걸 해주셨고 저걸 해주셨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간다고요? 23절에 보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나는 천당 간다. 아무리 확신하게 믿다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걸리면 불법을 행하고 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구원받는 확신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전환은 왜 필요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방향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바꿔야 돼요. 방향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의를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를 행하겠어요?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행하고 있지 않다면 나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다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아주 욕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당신은 예수쟁이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의를 행하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걸 욕하는 것입니다. 당신 삶은 형편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부끄러움을 느껴야죠.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제가 이렇게 누를 끼쳤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걸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는지, 또 만약 행하고 있지 않다면 왜 행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내 속에 생명이 있는지, 정말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그 로마서 6장을 이제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정말 이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고민이 되는 사람들. 로마서 6, 7, 8장은 그죠? 정말 내가 이 죄에 거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요. 왜 내 안에 나를 통해서는 이 거룩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성화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나는 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그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고 뭐 텔레비전에 뉴스나 틀어놓고 있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성령의 열매가 어디 맺히겠어요? 이런 삶에는 맺힐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삶밖에 못 사는 걸까? 이렇게 정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6, 7, 8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지긋지긋한 죄에 거하는 삶을 끝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6, 7, 8장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어쩌면 로마서 6, 7, 8장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일지 몰라요. 어떻게 쉬울까요? 물론 우리가 읽기는 쉬워요. 읽기는 쉽지만 이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에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에 탁탁 박혀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힘과 어떤 정말 이 능력으로 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마서 6, 7, 8장을 배워야 되는 거죠. 어쩌면 로마서 6, 7, 8장은요. 이 고기에 해당하는 단단한 음식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의 전체 이 은혜의 경륜을 이해하려면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죠.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 이제 아주 갓난아기일 때는 그냥 분유나 먹이고 우유나 먹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지금 10살이나 됐고 뭐 예를 들어서 15살이 됐는데 계속 우유만 먹이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아이가 커감에 따라 고기도 먹여야죠. 그래야 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또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이를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단한 음식 주시길 원하시는데 로마서 6, 7, 8장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보고 정말 애써야 돼요. 이건 그냥 그저 앉아서 나는 그냥 말씀을 다 들었어. 난 이제 다 이해해. 다 믿는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로마서 6, 7, 8장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마서 6, 7, 8장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4장에 보면요. 그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졌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정말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근데 이거 자체만으로 성화의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철해야 됩니다. 할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고?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그죠? 로마서 6, 7, 8장 공부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맞아. 내가 정말 성화의 삶을 지금까지 살려고 노력해봤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로마서 6, 7, 8장을 정말 제대로 한번 공부해봐야지. 이게 어렵더라도 난 반드시 로마서 8장 상태에 믿음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분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 로마서 6, 7, 8장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요구하시냐면 제가 이제 시편에서 두 구절에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여호와는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이 영어 표현은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 깨어져 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이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싶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싶은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부서뜨리고 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화의 삶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고 싶은데 성화의 삶이 사라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이 죄에 거하는 삶을 끝내고 싶은 사람은 다시 십자가 앞에 서라. 다시 십자가 앞에 서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를 딱 바라보시면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개가 예수님이 못 박혀 있지. 근데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만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으로 사는데 이런 신앙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런 예수님만 못 박혀 있는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만 못 박혀 있는 이런 신앙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 그죠? 내가 못 박힌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좀 함께 좀 읽을 본문은요, 이제 로마서 6장인데 한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세 구절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다. 두 번째 단어는 이제 그 여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어는 이제 13절이에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 메모를 해두세요. 첫 번째 뭐죠? 안다. 두 번째 뭐죠? 여기라. 세 번째 무슨 단어라고요? 드리라. 이 세 단어가 나의 이제 믿음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정말 이 말씀만 읽어도 막 가슴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우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 성화의 삶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에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너무 좋다. 우리 교회는 교제가 풍성하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도대체 무슨 교제를 하나 가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런 교제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한 달 전에 강아지 하나를 한 100만 원에 분양을 받았는데, 이 강아지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병원비가 800만 원이나 들었어. 그랬더니, 그러면은 800이 아빠네요. 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800이 엄마. 800만 원 들었다고. 강아지한테 800만 원 들었다고 800이 엄마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분은 또 그랬어. 그 정도는 약과야. 우리 집 강아지는 쌍꺼풀도 하고 앞트임 성형수술을 했어. 돈이 얼마나 들었는 줄 알아? 우리 강아지가 더 예뻐졌고 엣지가 있어졌어. 엣지가 있어졌대. 엣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강아지한테 1000만 원을 드리고 500만 원을 드리고 500만 원 드린 분은 500이 엄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런 교제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강아지 분양한 거 자랑하고 강아지 성형수술 해준 거 이런 거 자랑하는데, 사실 이제 진정한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성화의 삶을 살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이런 그리스도인은 뭘 자랑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심지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걸 자랑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정말 믿는 사람은 뭘 자랑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저희 서울 강북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런 걸 좀 자랑하시고 또 이런 것을 서로 이제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랑한다는 거는요, 자신의 이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세요? 여러분 도대체 뭘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심지어는 오랜 동안 서로 믿음 안에서 사귄 성도님들 간에 여러분 뭘 자랑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런 걸 자랑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모임의 특징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구원받았고요. 저는 어떤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거 많이 자랑하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거듭났습니다. 또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런 것도 자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요. 또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십자가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이처럼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정말 이러한 믿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이제 체험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알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알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6장 6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이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왜 이 성화의 삶이 안 사라지냐 하면 실제로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옛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우리 속에 새롭게 생긴 본성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고, 그죠? 또 성도 간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고, 이런 새로운 욕구, 새로운 어떤 성품, 새로운 취향,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 습성, 이런 걸 따라 살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에 세우셔가지고요,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혔다고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알게 되면, 그죠? 알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죠? 자,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십자가의 도를 몰랐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군요. 그래서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십자가의 도를 이제 아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님, 저의 옛사람을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해하셨어요? 저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 옛사람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믿음이 이제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이제 좀 보셨어요? 차원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죽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이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졌고 믿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단어는 이제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죠. 이게 어떤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떤 이제 지식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조를 잘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왜냐?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죠? 우리가 갑자기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죽었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 일어났던 분노가 싹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어떤 이 죄의 어떤 본성을 얘기하는 거고, 죄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사실 죄를 짓고 있어요. 그죠?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죄는요,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사실은 죄가 와갖고 나를 꽉 잡아가요. 죄를 짓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경험하세요? 아, 오늘은 좀 편안하게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하고 안락은정에 딱 앉으면 우리 무슨 행동이 나오죠? 막 거룩한 막 그런 행동이 나오나요? 아니면 죄를 짓는 행동이 나오나요? 이거 경험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하고 이 죄를 짓게끔 하고 육신에 탐닉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요, 죄가 나를 꽉 사로잡아서 죄에게 종노릇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에 대한 이런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이 이제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죄에 방탕한 그 삶에 빠져가지고 그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릴렉스한 상태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딱 만지죠?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분 뭐 하세요? 물론 이제 성경 읽는 분도 있고, 그죠? 근데 대부분이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이고, 죄가 다시는 나의 몸을 이제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이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죄가 나를 이렇게 다시금 나를 종노릇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주장하려고 할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죄의 유혹이 이제 사라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사실인 것이 나에게도 사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사실인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사실이죠? 예, 저에게도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사실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좀 번역이 잘못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고 하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는데, 과거에 자기가 그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창녀하고 뭐 이렇게 아주 재밌게 놀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과거에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고 가깝게 놀았던 이 창녀가 쫓아오면서, 어거스틴! 저예요. 저를 모르시겠어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쫓아오면서, 전데 저 모르시겠어요? 어거스틴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당신이 알던 과거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쫓아오던 이 여자가 뻥 해가지고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구나. 그리고 돌아갔대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이제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를 쫓아가고 당신하고 나하고 과거에 재밌게 놀았잖아. 그죠? 우리 좀 같이 한번 놀아보자. 그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죽었어. 과거의 나는, 그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내가 가던 길을 계속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을 계속 가면 죄가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의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냐면 죄와의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합니다. 무엇이 한다고요? 죄와의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면 100점 100패지만 믿음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죄와의 싸움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 주님도 죄에 대해 죽으셨는데 왜 죄에 대해서 죽었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까지만 알면 안 돼요. 왜 죄에 대해서 죽었냐? 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것까지만 알면 안 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다. 이 말이 뭐죠? 이제 나의 모든 가치관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다. 그죠? 내가 가진 모든 것. 그죠? 여러분 뭘 가지고 계세요? 아파트도 있고, 그죠? 땅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여전히 내게 있나요? 아직 하나님께 등기 이전 안 한 게 있어요? 소유권 아직 안 넘긴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소유권을 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한다 하는 그 의미는 나의 삶은 이제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얼마나 듣기를 원하시겠어요? 그죠? 이제 여기라고 하는 말은, 그죠? 계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 원래 이 원래 원어의 뜻은 계산한다는 뜻인데, 그죠? 우리 이제 대한민국 한글, 국어를 아는 사람이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여기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착각해요. 이게 뭐냐면, 나는 죽지 않았는데, 그냥 여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택시를 타야 되는데, 어디 급히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타야 되잖아요. 요즘 택시비가 얼마예요? 어딜 가야 되는데 한 10,000원이 필요해요. 근데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10,000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10,000원이 없는데 있는 줄로 여기고 택시를 타면 어떻게 되죠? 망신당하겠죠? 이거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여긴다는 단어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긴다고 단어는 뭐냐면, 만일 택시를 타야 되는데 10,000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송기복 형제님 굉장히 어질고 그러신 분인데, 우리 형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통장 번호를 알려주고 10,000원을 입금시켜 주십시오 하면은 입금시켜 줄 거예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인심을 좀 잃으셨나 보네. 저는 이제 해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 송기병 형제님한테, 형제님 10,000원 필요한데 좀 입금해 주세요. 제가 택시를 타야 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 앞에 현금 출납기가 있어요. 그럼 10,000원 입금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장을 딱 찍어보니까 10,000원이 딱 들어왔어요. 바로 이게 여긴다는 단어예요. 내 통장에 들어온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택시를 타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도 사실인 것을, 나에게도 사실인 것을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안에, 내 믿음 안에 이걸 탁 넣어주신 거예요. 넣어주셨으니까 나는 그걸 가지고 그 믿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게 여긴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 여겨지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상기하고요. 또 이것을 묵상하고요.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한번 집에서 불을 딱 끄고 한번 바닥에 가만히 누워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실감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죽었다고 하는 것이 실감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그때가 바로 이제 여기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진리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내 영혼 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 살았다고 하는 진리는 사실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로마서 이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해방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라고 하는 책을 좀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영적 해방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영적 해방의 진리가 한 10여 권 되는데, 이걸 읽으신 분들이, 형제님, 그전에는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했는데, 안 되던 것이, 이제는 죄와 정말 저절로 이겨지는 걸 경험합니다. 이제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전국에서 그런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전 너무 이제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실제로 이 자유를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고요.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믿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계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내 마음 안에 넣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또 하나님을 향해 살았다. 이 뜻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곧 내 뜻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곧 내 마음이에요.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 살았다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질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곧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목표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 크리스찬이 있어요. 자매인데 이분이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KT 데이비스는요, 미국 테네시 주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아주 공부도 잘했어요. 얼굴도 아주 예뻐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체 회장도 했습니다. 인기도 아주 좋아요. 인기도 짱이야. 고3 때 이제 여름 방학 때 우간다에 봉사하러 갔습니다. 한 3주 동안 봉사를 하고 왔는데, 갔다 오니까 이 눈앞에 이 아이들이 자꾸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우수한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내가 한 1년 동안 대학 진학하는 걸 미루고 1년 동안 거기 가서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허락을 겨우겨우 받아서 이제 갔는데 거기에 그날 어느 날 5살짜리 아주 이 흑인 스코비라고 하는 여자 아이를 이렇게 맡기고서 원래 그 부모가 이제 시내로 볼일을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 스코비라고 하는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데 이 여자아이가 자꾸 뭔가 밖에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흑인 여자아이, 5살짜리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이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여자아이한테 20대, 이제 대학교 이제 1학년 학생인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이래갖고 이제 이 아이를 엄마가 돼주는데 단순히 그냥 후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입양을 했어요. 자기 친딸로. 그래서 입양하기 시작했는데 15명. 20살짜리 여자아이가 15명의 엄마가 된 거예요. 심지어는 15명을 입양을 했을 뿐만 아니라 후원해주는 아이가 400명이 다 넘게 됐는데 이 후원을 받는 아이들도 전부 이 KT 데이비스를 보면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마. 몇 명이요? 400명이. 그러다 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
동네 어르신들도 이 KT를 보면 엄마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마을 동네 선생님들도 KT를 보면 엄마라고 부르고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들도 KT를 보면 엄마라고 부르고요. 온 마을 전체가 KT를 보면서 엄마라고 불러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KT가.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하도 많은 아이들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니까 마을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도,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기쁠 때도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슬플 때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은 기쁨으로 요동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이런 삶을 실천했던 정말 이 KT 데이비스. 우리는 왜 이런 삶을 못 살까요? 살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6장 12절,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을 쓰면 뭐냐면 이제 봉사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삶을 살자고요? 봉사하는 삶을 살자고요. 우리가 이제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좀 다 됐기 때문에 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을, 또 우리의 물질을, 또 우리의 돈을 봉사하는데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 힘을 하나님께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평일이나 이 토요일이나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죠? 또, 두 분이나 세 분이 또 커피나 차 같은 걸 준비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죠? 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두세 사람이 함께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전화로 또 이렇게 통화하다가, 그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좀 모여서 한번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럼 또 우리 자매님들이 뭐 교회까지 안 오시더라도, 그죠? 뭐 가까운 이런 커피숍에 가셔서 두세 분이 만나서 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돈을 드리고 또 실제적으로 봉사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이 신앙이 차원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좀 시간이 되시면 우리 교회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모치님들이라든가 이런 성도들을 방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혼자 하지 말고, 그죠? 정말 이렇게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분들 두 분씩 이렇게 평일날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는 삶이 없으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죠? 알라, 여기라. 이것이 드리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다 그냥 진행형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실제적인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걸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돈이 생겼을 때,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쉽게 그냥 외식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돈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쓰여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정말 이 돈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이 신앙의 이 차원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섬김과 봉사가 없다면 십자가의 돈은 이론에 불과하지만 이 마지막 세 번째, 바치라, 드리라, 이거를 실천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런 삶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나의 마음에, 나의 가슴에 정말 새겨지고
정말 이것이 능력으로 성화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마지막으로 한 4분짜리인데 그 동영상 하나 좀 볼게요. 그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인데 아직 좀 식사가 좀 준비 안 됐으니까 그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기 이거.